41장 우리 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강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내 종이 되겠느냐? 네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그것을 놀리겠으며 네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어부의 때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고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 네가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 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악의 지혜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누가 그 얼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합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린 같으며 그 입에는 햇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오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힘이 그 목에 뭉키었고 두려움이 그 앞에 썩뛰는구나. 그의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겁하여 창황하며 칼로 찌를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그것이 철을 초계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맷돌로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기느라. 몽둥이도 금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륵 같으니 진흙 위에 타작기계같이 자취를 내는구나. 깊은 물로 솥의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젓는 향기름 같게 하고 자기 뒤에 강신하는 길을 내니 사람의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음이라.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욥에게 지난번 40장에는 하마를 가지고 인간의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함을 알게 했지요. 오늘 41장은 악어입니다. 악어 이야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 악어에 대해서 너무 세밀하게 기록을 했지요. 악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누구도 지금 악어를 당해낼 수가 없지요. 이 말은 주님을 대적할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악어 비유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마를 등장시켜서 말씀하시고 이제 악어를 등장시켜서 다시 한번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줘요. 악어의 막강한 힘과 구조, 참 그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한계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계로 만드시지 않았지요. 자유의지와 또 사색을 주셨어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아담 범죄 이후로는 망가졌어요.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이 지은 것들 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아담의 지배 아래 둔 거예요. 근데 범죄함으로 이게 사람 말 안 듣지요.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살피고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악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지금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친구들은 비난을 하지요. 네가 이렇게 당하는 건 이유가 있다, 원인이 있다, 죄가 있다. 욥은 항변하지요. 내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죄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 그렇게 고난받을 만한 죄를 진 게 없다. 자,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하지요.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한 겁니다. 하마를 가지고, 오늘 악을 가지고, 욥이 네가 얼마나 어려운가, 네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어리석고 부족한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고난 문제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는 감사보다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고 절대 순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무지하고 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1절에서 9절인데 하나님이 지금 묻지요. 1절, 네가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냐? 그 노끈을 가지고 그 악어 혓바닥 맬 수 있냐? 또 줄로 그 코를 깰 수 있냐? 갈고리 줄 테니까 아가미를 깰 수 있냐? 계속 이런 질문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자연 가운데 두려운 것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이 악어라는 놈을 가지고 접근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욥에게 악어는 바다의 괴물입니다. 지금이야 오늘날 뭐 여러 가지 도구, 기구 가지고 어마어마한 동물도 악어도 태국 같은 데는 악어 농장 이걸 잡아가지고 장사도 하는데 이 4,000년 전에 그 시대에는 이거는 괴물입니다. 나일강의 수호신과 같은 게 악어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다룰 수가 없는,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존재 악어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이 악어의 강한 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4절 봐요. 너 악어와 계약해가지고 그걸 네 종으로 삼을 수 있냐? 말 안 듣죠. 악어가 누구 말 들어요? 예? 이게 순합니까? 3절, 유순한 말로 하면 그게 악어가 네 말 듣겠냐? 들을 수도 없어요. 낚을 수도 없고 혀를 묶을 수도 없고 코를 깰 수도 없고, 예? 뭐 유순한 말을 한다고 해도 듣는 것도 아니고, 약속을 하자고 해도 이거 영영이 네 종이 될 수 없다. 네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새 한 마리 잡아가지고 놀리는 것처럼 그 악어를 놀릴 수 있냐? 또 여자아이들, 소녀들을 위해서 그걸 네가 묶고 놀 수 있냐? 막 무서워서 도망갈 거 아닙니까 애들이? 그런데 징그럽고 이거 메어둘 수도 없어요. 또 어부의 때 상품으로 이거를 삼아서 이거 물고기 중에 하나다, 큰 물고기 대어를 잡았다 해서 그 장사꾼들한테 가서 팔 수 있냐? 나눌 수 있냐? 요새야 뭐 악어 가죽 가지고 백도 만들고
벨트도 만들고 하지만은 능히 창으로 7절 가죽을 찌르고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냐? 찌를 수도 없어요. 너무 강해요. 8절 손을 그것으로 좀 대어봐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안 할 거다. 한번 가까이 됐다면 확 돌아가지고 아마 난리 나지요. 9절 시작.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다. 그것을 보기만 해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악어를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악어 농장에 가서 이 설교하면 딱 잘 알아듣고 보겠는데, 누가 저 악어 혓바닥 잡을 사람, 코에다가 낄 수 있는 사람, 뭐 약속을 할 사람, 이거 아무도 할 수 없지요. 뭐 인도에 코끼리가 있는데 저거 눈물 나게 하면 돈을 그냥 뭐 1,000,000원 준댄다. 아무도 그 눈물 흘릴 수가 없지요. 세계 별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마디 해도 눈물은 그냥 끄떡도 안 하는 거지. 근데 한국에 사람이 한 분 가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이놈이 쭉쭉 눈물을 흘리더래. 그 어떻게 해서 저거 눈물을 나게 했냐니까, 너 한국 가서 개척교회 하자. 그러니까 이놈이 막 네, 여러분 목회가 어려운 겁니다. 개척교회 어려운 거지요. 참 얘기인데, 악은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악어 깰 수 있어요? 이걸 물고기처럼 팔 수 있어요? 잡으려고 해봤자 헛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지요? 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큰 소리 치지만 또 그래서 또 교만하지요. 그러나 악어 한 마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담 범죄 이후는, 타락 후에는 자연이나 어떤 양육 강식의 본능에 다 넘어가지요. 비만 많이 와도, 날씨만 좀 더워도, 바람만 많이 불어도, 눈만 많이 와도 감당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큰 소리 탱탱 치고 있지요. 얼마나 자신이 무력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아는 것도 많고 능력도 무한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또 뭐 코로나 같은 것만 하나 와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이렇게 더운데 뭐하러 저렇게 허연 걸 입에도 붙이고 있는지 모르겠어. 깝깝하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아무도 그거까지 안 가. 우리가 약해. 그만큼 약합니다. 약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래.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래봤자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 대적하면 오히려 사무엘상 2장에 나오죠. 산산이 깨어진다고 했어요. 악만 놓고 봐도 인간은 너무나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이 악을 누가 만들었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악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악어를 보고, 야, 이 무시무시한 동물 감당할 수 없는데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살리고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는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참 무지하구나, 참 연약한 존재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이 악어 같은 것도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도 만들죠. 정말 얼마나 하나님 위대하십니까? 여기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돼요. 자, 10절 11절 시작.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거기 줄쳐 놓으십시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요. 악을 놓고 이 악을 잡을 수도 없고 묶을 수도 없고 깰 수도 없고, 그런데 참 아무도 격동시킬 용맹이 없는 존재예요. 악한테도 감당이 안 되는 존재가 인간인데 10절 하반절에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당해? 그 말씀 줄치십시오.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악의 힘과 흉측한 모습과 그 인간에게 두려운 공포를 느끼게 하는 건데, 이런 것도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의 손등적 아래 있단 말이죠. 근데 인간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감히 막 당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전도해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특징이 간단합니다. 교만해서 예수 안 믿어요. 교만해서. 겸손한 자는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옵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 안 믿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하나님을 따르면 내 주목을 믿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인간, 그런 자에게 무슨 말을 하죠? 야, 온 천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지었어. 하나님이 내셨어.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냈어요. 시편 24장 1절. 욥기 다음에 시편 24장 1절도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도, 그 땅 위에 있는 것도, 세계도, 그 중에 거하는 모든 만물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해요. 그러면 우리 인간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욥처럼 지금 고난을 당하고 약하기도 합니다. 이 육체도 하나님이 지었어요. 또 내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리고 내 연약한 몸도 마음도 영혼도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맡겨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면 편안해져요. 에스겔 18장 4절에, 에스겔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자, 우리 영혼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육신도 아버지의 것이요, 내 영혼도 아버지의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커서 군대를 간다, 외국을 간다, 어디 멀리 출장을 간다, 애들 학교를 간다 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 아이들 생명, 육신, 영혼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지난 월요일 날 이집트에서 온 선교사 그 딸들이 고등학생들인데 둘이 와서 가는 편에 그 캐리 하나를 23kg 하나를 추가로 해서 보냈어요. 근데 뭘 보내냐? 조금만 집어도 23kg 금세 되지요. 제일 급한 게 뭐냐니까 고추장이래, 고춧가루래.
고춧가루하고 무슨 된장하고 그런 거예요. 애들이 안 먹는 걸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짐들을 참 모으는데도 라면이 먹고 싶대. 한국 라면. 그 라면 수프를 여러 개 샀기 때문에 안 사도 된대요. 자, 그래서 이것저것 넣으니까 23kg 검세 넘어가지요. 일단 공항으로 갔어요. 가서 무게 달아보니까 3kg는 빼야 돼. 난리가 났어요. 아주 카타르 항공 지독해요. 철저해요. 그래서 열고 뭘 하나 또 빼보고, 그래도 뭐 20도 넘어가요. 아이고, 우선 떡무게 나가는 게 뭡니까? 고추장 덩어리야. 그거 하나 빼니까 24.5예요. 또 안 되지. 그것도 더 빼야 돼. 그럼 가방 찌그러져야겠지. 그래서 그 남자 직원 보고 이거 한번 달아보라고. 고추장만 달아보니까 뭐 한 1.8, 2kg 나오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눈 감아주더라고. 아이고, 요것만 빼고 그냥 저기 통과시킬게요. 그래서 24.5를 보냈어요. 그래서 오면서 야, 고추장은 빠졌다. 그러니까 고추장 오는 줄 알고 오늘까지 고추장 다 이렇게 씻어 먹었대. 이제 큰일 났대. 그래서 내년에 우리 갈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참, 그러면서 애들 옷을, 여름 옷들 상하로 그거 한 벌씩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작은 건 못 입잖아요. 다 애들이 크니까. 야, 이거. 그래서 그거 한 벌씩 더 넣으니까 이걸 빼는 거예요. 진짜 다 보내야 될 거야. 다 보내야 될 거야. 그런데 우선순위를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아이고, 저것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믿음 하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도 걱정하지 말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육신도, 우리 영혼도 아버지의 것이다. 오늘 에스겔 18장 4절에 나오죠.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 아비의 영혼도 자식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 되십시오. 근데도 우리는 순간순간 착각해요. 교만해져요. 내 건 줄 알아요. 내 힘이 좋아서, 내 머리가 좋아서, 내가 재주가 좋아서,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금세 그냥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로 감사하며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래요. 조금 낸 11조도 그냥 하나님 위해서 적은 것 봉사하고도 내가 큰일 한 것처럼 착각할 때 많아요. 오늘 신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예?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가진 신앙이에요. 우리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고 헌신하고 바쳐드리는 그 믿음, 그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의 건강도 재산도 지식도 또 명예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오전에 이상훈 그 테너 선생님 찬양 얼마나 좋아요. 원래 한두 곡밖에 못하는데 세 곡을 연달아 해가지고 다음에 혹시 오게 되면 세 개 한꺼번에 못하겠대. 이제 나눠서 해야겠대. 한 두 개 하고 하나는 끝부분에 한다든지. 이렇게 정말 아주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찬양을 어떻게 들어요? 근데 이제 어제 우리 오신 분들은 좀 배웠는데, 노래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난 소리가 안 좋다. 소리 안 좋은 게 없대요. 하나님은 다 소리를 좋게 만들어 놨대요. 근데 자기가 찾지를 못한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이 음색이 다 있는데 그걸 자기가 찾지 못해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낸대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대.
어른들 할 수 있대요. 자기 그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나와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27살인가 음악 시작했대.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하는 거 없어요. 소리 다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리를 찾으면 그대로 내 원리만 알면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 연습하셨냐고 그래. 난 연습한 거 없다. 근데 너무 소리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편해요. 편하기는 한데 조금만 훈련되면 어릴 때 누가 가르쳤으면 엄청난 성악가가 될 뻔했다는 거예요. 뭐 알아? 그냥 노래 좋아하는 건 하지. 근데 원리를 아니까 여러분들도 다 찬양 잘할 수 있어요. 다 여기 아랫배에다 힘 주시고 이 목소리로 깨끗한 목 터져 나가는 거 하지 말고 힘 주시면 편안하게 노래 불러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훈련시켜 가지고 다음에는 막 이 안에서 소리가 확 나가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안 써먹어서 그래요. 안 해서 그래요. 아무리 성능 좋은 기계, 컴퓨터나 차를 줘도 사용을 안 하면 그거 망가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찬양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재능과 은사와 환경을 다 주셨는데 안 하니까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써먹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찬송하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기쁨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거기서 찬송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오늘 교회 가서 이런 말씀 들었다 얘기해요. 그게 전도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와서는 은혜 받고 나가가지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오는 거지.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막 우리끼리만 좋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으면 이제 나가서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죠. 한 분 한 분. 작은 봉사 선행,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주신 대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가 주께 드린 겁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내 것이다. 보고 갑시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3절 다윗이 뭐래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합니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14절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은 죽기 전에 성전을 짓고 싶어서 정말 모든 금이고 은이고 보물이고 건축 자재고 레바논 백향목이고 다 준비했어요. 너는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되고 네 아들 솔로몬 때 해라.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을 맡기기 위해서 다윗은 아낌없이 바치고 그리고 백성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것도 즐거움으로 하시고 봉사하는 일도 즐거움으로 하시고 헌금하는 것도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걸 드리면 아까운 마음이 들죠.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이거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신앙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면 그저 감사해서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고도 더 바치고 싶어하는 겁니다. 금요일날 그 열방교회 가서 메시지 하는데 아이고 그냥 금요일인데도 막 찬양대들이 가운을 다 입고 한 12명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도 있고 저 멀리 일산에서도 왔더라고. 예? 여기 우리 일산에 계신 분 있죠? 예? 진짜 멀고 가깝고가 없더라고. 보니까 어디 그런 분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해서 왔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분은 지금 이런 시대도 진짜 깨어 있습니다. 열심입니다. 이스라엘 전쟁 났는데 목사님 내년 1월에 우리 갈 수 있지요? 갈 수 있다고 기도하라고. 노방전도 하겠대요. 가서 그냥 버스킹 하겠대요. 내가 그건 이스라엘 목사님 말했더니 막 전화번호 달라고 전화 들어. 거기서 적습 내 전화 걸었어요. 전화 그러니까 안 받아서 문자로 했더니 메시지로 남겨달라. 회의 중이라고. 자, 우리가 도전합니다. 도전 막. 제가 메시지 전하니까 이분들도 은혜를 받고 그냥 깨닫고 뭐 이스라엘이 열려가지고 막 열심으로 막 하는 거예요. 찬양도 열심히. 힘나지요. 목사님 또 와주십시오. 어제 밤중 12시간 넘었는데 또 문자 또 와주십시오. 하여간 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름이라고 하면 서로가 막 다 협력하고 기도해주고 또 깨우쳐주고 그저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돼요. 지금 아그를 어떻게 잡아? 자, 12절부터 마지막 보면 아그가 얼마나 센가를 말해놨어요. 아그의 지체와 큰 힘과 흉흉한 구조에 대해서 잠잠치 아니하니라. 가죽을 벗기겠으며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가? 그 얼굴의 문을 열려서 또 볼 수 있나? 그 이빨 한번 봐라. 이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냐. 빈을 봐라. 아주 그냥 바람도 하나 들어갈 데가 없다. 그 다음에 탁탁탁 연결된 가지고 한 덩어리에 붙어가지고 바람도 못 들어가고 서로 막 아주 연합이 탁 완전 무장된 아그. 이 아그는 한번 물었다면 안 놓쳐요. 태국에 갔더니 아그 지갑을 사라고 그러더라고. 아그로 만든 지갑. 그 왜 그러냐니까 여기는 들어가면 돈이 안 나간대. 다른 지갑은 들어오면 자꾸 나가지고 흐르는데 그래서 부자들이요 다 아그 지갑을 가지고 있대. 여기 숲보고 뭐 딱 들어오면 안 나간대. 하는 말이지요. 근데 그 지갑도 여기 시티은행 있을 때 한번 잊어먹었어요. 뭐 하고 나서 두고 와가지고. 근데 나중에 찾았어요. 다시 또 누구 무채통에 넣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찾았습니다. 어쨌든 아그가 한 번 물면 안 놓치고 그 껍질도 엄청 강하고 철갑이잖아. 또 17절 서로 연에 붙어가지고 나눌 수도 없고 뭐 찢을 수도 없어요. 18절 재채기 한번 해봐. 그냥 광채가 막 물방울들이 퍼져 나와가지고 눈은 또 새벽 눈꺼풀이 열린 것 같고 입에는 햇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오고 콧구멍에 연기가 나오고 마치 소리 끓는 것처럼 갈대 타는 것처럼 막 소리도 엄청 나고. 그러니 이 힘이 또 목에 뭉켜 있고 두려움 앞에서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 이 아그 하면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막강한 힘도 있는지 25절 시작.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여 경급하여 창황하도다. 아무런 용기 있는 용사도 겁이 나가지고 경급 놀라서 막 겁을 냅니다. 창황은 뭐지요? 막 모든 것이 막 상실해가지고 낙심해서 그냥 아주 질려버립니다. 그리고 돌같이 단단하고 24절은 아주 맷돌같이 그냥 맷돌짝같이 단단해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26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어요. 창도 작살도 소용이 없어요. 철을 초계같이, 초계는 지푸라기입니다. 놋을 썩은 아주 나무같이 여기버려요. 아그가. 그러니까 막 이런 것도 다 빠시라트린다고요. 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고 물맷돌도 그것을 겨같이 한다. 물맷돌로 때려봐봤자 그냥 겨같이 휙 날린다는 거지. 몽둥이로 29절 창을 던져도 그 우습게 여긴다는 거지요. 이야, 이거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럭 같고, 와럭 구운 저기 토기 조각이지. 진흙 위에 타작기계 같다. 깊은 물로 솔 밑에
손 밑에 그냥 끓는 것 같고 바다를 젓는 향기름 같다. 또 자기 뒤에 강체에 길을 내니 사람이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한 번 막 흡수가 나면 그 거품들이 백발 같아요. 33 시작.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다.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악어처럼 막강한 힘도 세고 이거 뭐 당연할 자가 없는 존재로 기록을 했지요. 그런데 이런 악어도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잡혀 있는 것이.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어같이 무시무시한 것도 봐도 놀라지 마시고, 이 히브리어로 리오야단, 꾸불꾸불한 리오야단이 악으로 추정되지요. 고대인들은 인간이 범죄할 수 없는, 붙잡을 수 없는 괴력을 가진 괴물, 그래서 철갑을 입은 같은 등가죽, 이 악어를 보고 나일강의 수호신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너무 힘이 세고 무시무시하니까.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참 신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아무리 무시무시한 것도 있고 두렵게 하는 것도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저것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 나에게 주시는 환난 고난도 하나님 손에 있다. 지금 욥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41장의 악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인간은 참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고, 아무리 억시고 강한 무시무시한 참 괴물 같은 악어도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고 다 하나님 손 안에서 노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절,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을 제 왕이 되느니라.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아무리 이제 동물 중에 무슨 악어가 왕 같지만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들도 늘 겸손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육신도 내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하나님 바로 섬기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41장의 악어를 통하여 이 무시무시한 세력을 가진 악어, 잡을 수도 없고 묶을 수도 없고 아버지여 끔찍한 이런 악어도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은 악어에 비하면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육신도 영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모든 것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잘되면 교만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